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달 동안 여러 곳에 사역하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미국의 교회들을 제가 열심히 조금 공부를 이번에 했는데 어,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주의적 교회가 아니고서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자유주의적 또 뭐 동성애를 옹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많은데 그런 교회들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도 쇠퇴하고 후퇴하고 그런데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아직도 강하게 살아나고 있음을 목격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 히스패닉이 모이든 아시안이 모이든 한국 사람이 모이든 뭐 그 백인 교회든 뭐 흑인 교회든 간에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교회다. 뜨겁지 않으면 부흥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번 여름 이 덥기는 엄청나게 더운데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뜨거운 교회. 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고 우리 수련회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데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성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뜨거운 교회만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전라도 광주에서 교회에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교회를 만났어요. 합동축 교회인데 와 진짜 뜨겁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집회를 가면 이제 픽업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교회에서 가장 목사님 신뢰하는 사람을 이제 운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그 운전하는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또 처음 가보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이 해보기도 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력 주셔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럴 정도로 처음에 딱 가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주 특별한 교회를 만난 거예요, 제가. 장로님이신데 선임 장로님이신데 이제 예의가 아주 바르시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이제 딱 그런 게 딱 잡히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은요, 하더니 말을 못 잇고 울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 우리 교회는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꼭 좀 드려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울까?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울까? 그러니까 제가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을 더럽게 안 듣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주 작은 순종을 해야 큰 순종을 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대구로 가고 있었어요. 일부 예배를 듣다가 대구로 가다 제가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냐. 어디서 이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 임 목사한테 막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하는 말이라고 전에 2부 예배 참석하라고 전에 그래서 나는 많이 참석할 줄 알았어요. 예. 과감하게 참석 안 하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게 정말 정신이 내가 이게 여기는 우는데 우리는 내가 뭐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2부 예배 참석하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지난주부터. 여러분 그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리더십이 세워진 건데 교회는 일단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나는 막 뜨거운 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뜨겁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커지면 내 불안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커지면 내 교만이 줄어든다. 그래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인 감사. 자, 적극적인 감사.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기꺼이 감사. 예,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꺼이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유가 있으시며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감사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기꺼이 감사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나와야 되고 그 언어는 나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말실수가 잦은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적극적인 감사와 기꺼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언어로 풍성하게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불행과 행복 사이, 여러분 불행과 행복 사이에 이 두 가지, 불행과 행복은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 불행과 행복 사이를 나누는 것은 감사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고 너가 나같이 이러면 너 감사할 수 있어? 네가 이제 나같이 이렇게 힘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불행과 행복 사이의 가장 핵심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고 상황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매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말씀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감정은 영성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슬픈데 아니에요. 슬픔이 찾아올 때 영성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불행이 찾아올 때 영성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질투가 찾아올 때 영성으로 다스리는 거고 시기, 욕심, 낙심, 절망,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영성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성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영성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감사라는 방패로 다스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니 감사.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실 것을 믿고 감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라는 렌즈와 이 감사라는 이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정말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스텝을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 하시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특별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7월 8월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 감정에 휘말리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나가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밖에 날씨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생각하다가 괜히 내가 처량해지고 그건 상황이 처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처량한 거지. 그런데 그 처량함에 내가 감싸요. 그래가지고 그 처량이 나를 지배해. 그래가지고 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특별히 그 처량함에 대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량한 줄 알아? 너는 안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난 안 그랬거든요. 난 안 그랬는데 또 안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야 나는 좋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처량하다는데 뭐 우리가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그랬는데 그 처량이 전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가 떨어지면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다 감사하고 힘들면 다 힘들어. 힘들면 다 힘들어. 지금 집회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교회들이 막 부흥회들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한국 돌아와서 계속 지금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곤하다 그러면 한도 없이 피곤한 거고 감사하다 하면 한도 없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제가 이번에 광주 가서는 도전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진짜 많다. 어쩌면 너를 위해 우냐. 나의 목회의 목적은 이제 나를 위해 우는 성도를 만드는 거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가치관의 변화. 우리는 항상 그거 외치는 교회인데,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것은 나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조금 더 들어오면 좋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감사가 달라지는 거죠. 예.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 어떻게 기꺼이 감사하냐 이렇게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이 세상의 가치로 하면 이게 지속적이지 안 돼. 예. 그거는 여러분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영적인 것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기꺼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죠.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기쁨이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모든 핵심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의 핵심에 있어서 여러분 그 핵심이 어떠한 뭐 기도와 뭐 우리가 막 말씀으로 막 많이 알고 뭐 굉장히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뭐 무슨 뭐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의 표본은 뭐냐면 감사예요. 상황과 사람에서 벗어난 감사.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전염시키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처량하고 막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거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나 우울해. 그 장난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자체를 입에 담지 마요. 우울하게 뭐가 우울해? 아니 뭘 먹다가도 우울하다 그러더라고. 이 맛이 너무 우울해. 맛이 없다라고 해야지 왜 맛이 우울해? 맛이 뭐가 슬퍼? 예? 그거 만든 사람은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식당 가서 맛없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오면 되지. 다시 안 가면 되지. 그 사람은 얼마나 맛이 없게 만드는 거를 힘들어 하겠냐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오늘 너무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안 가면 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영성으로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표현의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래서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이거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우리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걸 그렇지 뭐 우리 매번 뭐 전도하는 거 뭐 그래 넘어가면 안 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지 않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지 않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만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에너지 다 뺏기는 거. 근데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면 만나고 났는데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또 나도 기뻐지고 내가 우울했는데 기뻐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선포되고 감사가 선포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선포되고 남의 길을 뺏지 말고 길을 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너만 만나면 이렇게 기가 빠지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표정부터 예? 기뻐하고. 예. 여러분 여기 주일날 나갈 때 여기 이 상가 근처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나갈 때 표정 관리하고. 예. 예. 예? 아, 저기는 좋은가 봐, 저기는 행복한가 봐 이래야지. 야, 저기는 붙잡혀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는 뜨거운 여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따라해보세요. 불평, 불만, 불안. 이 세 가지에선 벗어나야 됩니다.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는데. 불만할 건 뭐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예? 우리 같은 인생이 천국 가는데. 예? 그리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예? 불안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밉잖아요? 그러면 다 싫어요. 그 사람하고 있는 것도 싫고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미움도 커져요. 기쁨도 커지죠? 슬픔도 커져요. 모든 감정적인 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불만이요? 늘어나요. 불만이 그 정도에서 그냥 계속 불만적으로 있는, 불만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더 불만을 낳아요. 근데 누군가가 밉기 시작하죠. 이제 미운 털이 딱 받기 시작하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요. 어느 정도로 싫냐면 그냥 밥 먹는 것도 싫고, 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싫고, 예. 아무 말도 안 해도 싫어. 말을 해서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있는 자체가 싫어요. 예.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인생은 절대로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씨앗이 열매 맺지 않도록 그 감정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적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꺼이 감사, 기꺼이 섬김, 기꺼이 사랑. 이 세 가지 이 한 주 동안의 숙제입니다. 기꺼이 감사한다, 기꺼이 섬긴다, 기꺼이 사랑한다. 이 한 주 동안. 다음 주는 다른 숙제를 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는 기꺼이 감사, 기꺼이 섬김, 기꺼이 사랑.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고 기도했던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예.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와서 다음 주일날 오셔서 설교하실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나를 배울 겁니다. 요나의 책을 5주에 나눠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 요나가 우리가 뭐 고래인지 뭔지 하여간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여간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이 시대와 굉장히 맞물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텐데, 그리고 집중해서 여러분 감사와 구체적인 간증이 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시면,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힘들 때는.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시다. 여호와, 와가 아니고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때는 패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간에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23절. 오늘 본문 챕터의 23절. 자, 읽어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뭐 하래요? 노래. 예. 여기서 노래는 찬양. 예. 슬픈 노래 아니에요. 예. 찬양, 노래. 예. 여러분, 음악도 슬픈 거 들으면 슬퍼집니다. 예. 여러분 뭐 발라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들어도 되냐 안 들어도 들어도 됩니다. 예. 여러분 뭐 그것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죄를 짓는데. 예.
그러나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예. 그 가사가 생각나거든요. 그 가사가 나를 붙잡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성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뭐 비가 내리네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들어도 되냐 안 들어도 되냐 이슈가 아니라 나는 기꺼이 감사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동기에 합당한 말씀과 찬양과 나의 일상을 만들어야 되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내 일상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일상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작은 순종에서 나타나고 능력은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지 뭐 우리가 어떤 집회 때 막 거룩하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여러분들 붙잡아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죠. 그것은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니까. 얼마나 인자하시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41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만만치 않죠. 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오히려 더 그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더 이제 나라끼리 또 패거리가 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고 시작합니다. 계속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미국에 가면 제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차에 기름 넣는 거거든요. 예. 야 싸네 이러면서 기름 넣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큰 차 몰지 이러는데 이번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막 손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진짜. 예. 한국 가격하고 비슷할 정도로. 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상황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전에도 어려움 받고 이번에도 이 어려움이 끝날 거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나의 기쁨과 감사가 이 땅에 있으면 나는 항상 업앤다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승진을 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건 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나 기쁘네, 나 감사하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너의 감사와 너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듯이 우리 한 사람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불만은 하나님을 알수록 줄어듭니다. 불만은 하나님을 알수록 줄어듭니다. 불안도 하나님을 알수록 줄어듭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안은 하나님을 알수록 줄어드는 것이고
불만, 하나님을 알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왜 불안하냐? 나는 왜 불만스럽냐? 나는 왜 불평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커가면,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감사의 제목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종이를 좀 지금 꺼내 보시고요. 나에게 지금 감사한 거 3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3가지. 조금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거 3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오늘 깨달아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혹시 펜이 필요하시면 손 드시면 펜 드릴게요.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이렇게 펜도 가져오고 좀 그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쓰셔도 돼요. 휴대폰에. 제가 그걸 걷지 않을 거고 그건 여러분만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줄 거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불만은 줄어들고 불평도 줄어들고 누구를 크리사이즈 하는 것,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잘 다 못 쓰신 건 집에 가서 쓰시고요. 그래도 하여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꼭 쓰시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